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육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에 오직 돈밖에 없네. 돈밖에 믿을 게 없는 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는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육신은 음식이 있으면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기에 주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땅이 꺼지듯이 꺼져버리기도 하고, 내가 누리던 평안이 나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주님의 평안,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그 평안, 모든 사람이 날 떠나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그 평안,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맑은 샘물을 길러 먹어야 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하여 뿜어주는 그 산소를 마셔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하여 흘러주는 생명샘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분명히 있지만은 언젠가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언젠지는 몰라도 나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어느 날 나에게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면서 인정하면서 살 때 갑자기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이는 이 세상과 이별할 때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지만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건한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깜짝 놀라고
누군가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답답하고 무너질 것만 같고, 내 소외가 좀 적어지면 마치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슴을 졸이고, 내가 하려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원통해서 힘들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더 잘된 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파. 나를 자책하며 또 그 사람을 시기하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에게 큰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억울해하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커야 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며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꽃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아서 묻겠습니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너 어디 있느냐 이거죠.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데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린 딴 데 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살지? 내 목적이 뭐지? 나는 누구지? 하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내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숨어 있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하지? 했을 때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거기에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찾을 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문이었죠. 여러 가지 질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왜 거기 숨어 있느냐이죠. 왜 너는 나를 피하느냐. 또 그렇게 네가 높아지고 싶느냐. 왜 너는 만족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질문하십시다. 나 어디 있냐? 나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잖아요. 그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뭘 하지? 이거 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뭘 생각하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자기에게 물음과 자기의 그 현재 위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딱딱 드러날 때, 자꾸 자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묻지 않으면 우리는 대답하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찾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안 물어도 잘 와 있습니다. 또 뭘 하느냐 안 물어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요. 이제 이거 떠나서가 문제죠. 떠나서도 그렇다고 장소가 꼭 이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꼭 예배 드리는 장소 속에 있어야만 그게 정당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장소가 아닐지라도 예배하는 마음. 그럼 예배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그게 우리의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 예배의 마음이 곧 기도의 마음입니다. 자, 전 시간에 식물성과 동물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성은 항상 빛을 받고 있고 항상 그 수분을 흡수를 하고 있죠. 물론 식물도 쉴 때고 잘 때고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식물은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는 먹는 양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동물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움과 향기로움과 풍요함을 식물이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이 뭔가를 막 한다고 막 하지만은 해가 돼봐야 결산을 해보면 죄밖에 없어요. 거기 죄밖에 남아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허튼 짓 한 것밖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고 입고 그 다음에 또 응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다 계산해 보면 한 게 없다니까요. 끙끙대고 땀 흘리면서 했고 했는데 다 보면 죄밖에 없어요. 다 자기 위해서 살은 거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육은 계속 활동하고 육은 막 살아가고 막 힘들게 땀 흘리고 막 하는데 이 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지도 않고 수분을 빨아지지도 않다 보니까 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는 믿음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예배에 앉아 있는 거죠. 설교 듣는 거죠. 그거 듣는다고 뭔가가 되나요? 그렇게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설교 앉아 들었고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느냐?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막 쭉쭉 자라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시는 제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자기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은 식물이다. 식물성이다. 내 육체는 동물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식물로서 빛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단비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영혼을 향해서 빛과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못 받을 뿐이에요. 왜? 차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식물을 방 한쪽 구석에다 넣어놔버려요. 비가 오지만 밖에서 비가 내리고 식물에게는 한 방울도 빗방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식물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겨우 그냥 살아만 있지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위축되겠죠. 위축되고 꼬부라지겠죠. 이렇게 뒤틀리겠죠. 비틀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이게 우리 믿음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왜요? 빛을 못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빛을 못 보게 하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못 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내가 합쳐져 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관심, 저기는 최대의 관심. 내 몸, 세상, 보이는 것에는 최대한의 관심. 여기는 최소한의 관심도 안 주니까 언밸런스가 나버리는 거죠. 이쪽은 확 커지고 이쪽은 완전히 쭈그러지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교통할 때 이쪽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크기요.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의 그 크기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은 대단히 작죠. 세상 쪽은 굉장히 크고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해서 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에 비해서 약하고 그러면 어디가 세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세요. 왜?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세상이 더 셉니다. 이거를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줄여야 되잖아. 이거 그대로 두세요. 내가 어떻게 줄이질 못해. 이게 커지면 상대적으로 이게 작아져요. 이 관계가 작아져요. 그리고 여기에 자극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 자극이 생겨지면 여기서 받아요. 받아서 이걸 막아줘요. 나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이 육신에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요. 육신은 하나님이 내 영에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요.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도태해지면 이 관계가 막아져요. 그리고 이 관계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요,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전에는 나, 그러면 어디였어요? 이렇게 된 나예요. 이렇게 된 나. 어디와 나? 세상과 나예요. 세상 속에서 나죠. 세상 속에서 나. 활동하는 나,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거기에 다 목이 걸려있는. 그렇죠? 모든 게 거기 걸려서 저기에 그냥 조금 이리는 막 슬퍼. 여기에 조금 충격하면 아파. 죽겠어. 힘들겠어. 막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막 좋아. 잘 되면 좋아. 좀 안 되면 막 슬퍼. 이게 막 땅으로 꺼졌다가 하늘로 부풀려졌다가 말이죠. 이게 뭐냐? 그게 세상과 나예요. 세상과 나. 그럼 보세요. 세상과 나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하죠. 세상과 나는 불안전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왜?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안 되면 나도 꼬꾸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불안한 나예요. 불안전 나에다가 불안한 나예요. 불안한 나.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왜? 금방 그게 왜? 이게 여기에 나니까 연결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세상과 나는 나의 전체예요. 내 지정이 전체예요. 하나님과 나는 거의 없어요. 그냥 살짝 닿여만 있어요. 살짝만 닿여만 있어요. 세상과 나는 푹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푹 전체를 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나는 슬쩍 이렇게 살짝 스쳐만 가는 정도로 거기에 나아가. 그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작아요. 세상에 나는 굉장히 크고 거인이고요. 하나님과 나는 갓난아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나를 키워야 돼요. 나를 키우는데 어디에 나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를 키워야 돼요. 그게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아담은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요. 세상에서의 아담은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아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아담이 있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이쪽에 아담이 생겨요. 이쪽에 아담이 생기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아담이 숲속에 숨은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으로. 세상에 숨어가지고 이쪽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담을 찾는 거예요. 나의 아담. 나의 아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이쪽에서는 세상의 아담이 나의 아담을 피하는 거예요. 나의 아담을 부른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숨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자,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에게서의 아담이 있었어요. 있는데 점점 세상에 살면서 자, 이제 땅 파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집을 만들어야죠. 새끼들 걷어 먹여야지. 양젖도 짜가지고 마셔야지. 왜? 이제는 내가 전부 다 자립을 해야 되잖아. 에덴 농사는 모든 게 다 공급이 되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추위가 오면 곰이라도 잡아가지고 뭐 늑대 잡아서 둘러써야지. 안 얼어 죽으려면요. 한겨울에 먹을 양식 비축해 해둬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담은 없어지고요. 세상의 아담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으로만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붙은 거예요, 이제.
관계가 생긴 거예요. 나하고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붙어는 있지만 이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거는 뭐예요? 전체라면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전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일부잖아요, 일부. 내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현실을 잘 보면서 이게 여기서 나를 찾아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일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조금만 하나님에게 내준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에게 요만큼 드러나 있어요, 내가.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나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대 1이에요, 100대 1. 아니, 1000대 1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넓혀가야 돼. 이 관계를 넓혀가고 나와 접촉되어 있는 면적이 커져야 돼요. 접촉되어 있는 면적이 커지고 그 다음에 면적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접촉의 깊이가 들어와줘야 돼요. 접촉의 깊이가. 그래서 그 접촉의 깊이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과 약간 접촉된 나에게서 점점 이 나를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부풀린다? 크게 한다 그래야 되겠죠.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크게 계속 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나의 노출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게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할 수 있는 힘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린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어요. 약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돼 있어요. 약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영향력에 비해서 월등히 이게 약하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아, 이렇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그 내적 현실, 영적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약하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스스로가 이거는. 이걸 강하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나에게 면적이 넓어지고 파고들어면 그만큼 나한테서 세상이 밀려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냐? 여러분에게서 세상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속에 세상이 완전히 푹 절여져 있거든요. 푹 절여져 있는 그것을 이쪽에서 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밀어내는 게 어떤 상태로 밀어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깨달음을 받고 나를 보고 나의 현재 위치, 나의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이게 지도죠. 하나의 지도를 보는 겁니다. 지도를 보고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쯤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 어디에 있다. 내가 서울에 있다가 아니라 서울에 무슨 구에 있다. 무슨 동에 있다. 몇 번째 있다. 거기 어떤 장소에 있다. 해가지고 내가 딱 있을 거기를 알아야 내가 길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서울에 있다. 길을 잊어먹은 데는 어디에? 지금 서울인데 서울 어딜 찾아가는데 어디 서울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어딜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느 동에 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지 하고 잊어버린 장소와 내가 있는 장소, 찾아갈 장소와 내가 있는 장소가 정확히 나올 때 나의 움직임, 나의 동선이 정해지겠죠. 북으로 가고 남부로 가야죠. 그런데 찾아갈 지점도 몰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잊어버린 자체도 몰라. 뭘 찾아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이 교회의 교육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걸 안 가르쳐줘. 몰라. 나도 몰라. 같이 잊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그 동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발견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의 잊어버린 부분을 깨닫게 해주니까 내 위치를 알게 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밀어내? 이게 나한테 더 들어오면 돼요. 이게 나에게 더 나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관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떨어진다고 해도 약해져요. 약해지고 여기서 나에게 주는 영향력, 거기란 뭐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 환경, 돈, 지위, 뭐 이런 거, 육체, 이거 뭐 건강, 늙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잖아. 하여간 이 육체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프로테이즈가 약해져요. 이게 100이라면 90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전에는 탁 받으면 막 죽겠는데 막 100인데 이게 90으로 떨어져요. 왜? 이게 10이 들어오면 20이 들어오면 80으로 떨어지고 30이 들어오면 70으로 떨어지고 이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기도 응답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게 문제 해결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에 서는 거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답이 바로 그거예요. 요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전체가 100%가 세상에 들어가 있었다면 99%가 1%가 들어가 요걸 2%, 3%, 4%, 5%, 10%, 20%, 30% 요걸 넓혀가면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90에서 70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를 찾아가는가? 하나님과 나예요. 그게 나고요. 세상과 나가 또 나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의 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한 사람. 그런데 그 2사람의 비중이 어떠냐 이거. 이 비중이 몇 프로고 몇 프로냐 이거. 이거는 얼마나 크고 이거는 얼마나 작으냐. 그러면 이게 분명한 것은 뭐 이건 작아요. 하나님과의 나는 참 작아요. 세상과 나는 참 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나를 키워야 된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건강진단이잖아요. 이게 영적 건강진단이에요. 지금 우리 건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그걸 해줘야 되죠. 하나님과의 나를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커지면 나는 커져요. 내가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 표세요. 육에 거의 다 속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1%밖에 접속이 안 돼요. 뭘 하겠어요? 거기다가 해봤자 내가 느껴져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톡 치면 내가 느끼나 못 느끼지? 바쁘게 어딜 가고 있는데 여보세요 이러면 내가 느껴져요? 못 느끼죠. 누가 톡톡 치면 이게 파리가 앉았는지도 모르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라도 이게 파리가 몸에 앉아있어 나를 간질간질 모기가 물 때 그거보다도 우리가 감을 못 잡아요. 왜? 너무 작으니까. 육신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진정한 나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내가 나예요. 그게 나고 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나는 거짓 나예요. 거짓 나. 죽을라라 그럽시다. 죽을라 없어질 나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다가 지금 모든 걸 쏟나요? 에너지를 죽을 나에다가 쏟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 나에게는 쏟질 않아요. 영원히 살 나에게. 어디게 더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딱 만나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죠? 아니에요. 내가 발견돼요. 이쪽에서 볼 때는. 자, 보세요. 2 손바닥이 부닥쳤습니다. 자, 오른손은 왼손을 느끼죠. 왼손은 오른손을 느끼죠. 이 2 손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입니다. 이게 서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에서 볼 때의 왼손은 다른 존재고요. 왼손에 볼 때 오른손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붙어 있을 때는 한 존재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 하나님과
붙어 있는 나, 붙어 있다기보다도 연결되어 있는 내가 바로 그게 나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찾아가는 거고, 그걸 키워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나예요. 그게 믿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접촉된 크기가 믿음이고요. 세상과 접촉된 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의 나예요. 자,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순종의 나고요. 이쪽은 불순종의 나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얼마나 순종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키면 예, 돈 나오는 거니까. 월급 주니까. 9시까지 꼭 오세요. 예. 이쪽은요. 그렇게 안 지켜요. 9시까지 오면 10시가. 왔잖아. 왔으면 됐지. 말이 많아. 안 올라 그러다 왔는데, 내가 예배 안 올라 그러다 왔는데 말이 많아. 이렇게. 그러면 안 올 거야. 앞으로만 이렇게 괜히 겁죠. 이쪽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여기에 이게 불순종의 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졌다가는 명령, 순종, 복종이죠. 왜? 그래야 자리가 올라가고, 그래야 월급 받고, 그래야 먹을 게 생겨. 이쪽은 그냥 먹을 게 생겨, 뭐가 생겨. 이렇게 이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누가 하고 싶지 않나? 안 돼요, 이게. 이 몸이 안 받아줘요, 이게요. 이 정신 구조가요. 이 정신 구조가 그걸 안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내가 해야지. 어린 반퍼러지도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를 만들어가면 그거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시한 거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이 파리한 상태로 이게 그냥 비틀어진 상태로 사느냐 아니면 피어진 상태로 사느냐. 그리고 이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이 세상의 나를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겼다니까. 많이 생겼어요, 내가. 없더라고, 처음 왔을 때는. 볼펜 자국 하나 딱 있다고. 그거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질수록 내가 강해지고요. 또 커질수록 그분이 이렇게 막 느껴지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크지 않습니까? 먹어야. 우리 육신 얼마나 먹여줬습니까? 우리 머리 얼마나 많이 배워줬습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영은요. 먹여주질 않잖아. 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물이 안 주어지니까. 기도는 우리가 햇볕과 그 물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자꾸 노출돼야 돼요. 이 식물이 계속 빛을 향해서 노출되고요. 다 비에 노출될 때, 그러니까 식물은 노출돼야 돼요. 밖으로. 바깥에 노출돼야 돼. 짐승은 안으로 자꾸 기어들어오잖아요. 굴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식물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볕이 잘 뜨고 비가 오는 거잖아요. 비가 오면 동물은 피해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뜨거우면 피해서 숲속으로 들어가 보지만 식물은 빛을 계속 받아야 돼서 자꾸 이게 노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의지가 자꾸 나한테서 이렇게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자꾸 노출돼야 돼.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시간이 날 때, 아니,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일부러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일부러라도. 어디 가다가도. 막 잘 때는 틀림없이 손을 얹어야 돼요. 잘 때는. 시간 나면 두 손 올리기 좀 힘들면 한 손이라도 올리시라고. 한 손을 올리다. 자, 왜 이렇게 손을 올리느냐? 딱 올리면 자세가 달라져요. 자, 아까 우리 은사를 받았잖아요.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딱 올리면 1분도 안 지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 이 우리 손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그 은사에 의해서 영혼이 이렇게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해보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상태. 두 가지를 해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와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두 손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펼친다든지 이런 상태를 해보면 내가
이제 억지로 뭘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본인에게 이제 테스트 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뭐 고향 생각나고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또 오늘 낮에 누가 나 약 올렸던 사람 또 생각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손을 올리면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분심이 없어져 버려요. 올리면요, 나도 우리 하나님 이 속에서 이렇게 찾아요. 내 영이 찾으면서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 노출된다는 거죠. 노출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활동 상태, 영은 노출될까요? 아니면 숨겨질까요? 숨겨지죠. 이렇게 숨겨져요. 왜? 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은 항상 이 노출되기보다도 이게 숨겨집니다. 활동하고요. 활동하고 영은 숨겨지니까 나하고는 떨어져 버리는 거죠.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손을 가슴 이렇게 얹으면 육의 활동은, 생각의 활동은 이렇게 내려가요. 신기해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영의 활동은 올라와요. 이렇게 손으로 한다면 이런 활동이 밖으로 바뀝니다. 이 손바닥이 바뀝니다. 이 영입니다. 손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이게 손까지 얹으면요, 이 밖을 향하는 활동이 일단 접어듭니다. 이렇게 저쪽은 끕니다. 슬쩍 끕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 상태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이 혼의 상태죠. 이건 혼의 상태죠. 활동, 혼 활동이죠. 그 혼의 활동 상태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의 상태는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활동은 영 아래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영혼. 그 다음에 육은 어떻게 있나요? 떨어져 있어요. 얘는 고립이 돼 버려요. 고립이 돼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육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육은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거기 있고 혼이 영혼이 되고 육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활동이 떨어져요. 육신의 활동이 떨어지고 육신의 느낌이 쑥 들어가 버려요. 감각이 들어가 버리고 뭐 배가 고프다든지 목이 마른다든지 뭘 먹고 싶다든지 뭘 하고 싶다든지 어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육신의 그 감각인데 그게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육신은 가만히 있어요.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왜? 혼이 영에 쑥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꿈틀 이제 그러면 이제 혼과 영과 혼이 하나가 되면 이게 영이 꿈틀대요. 꿈틀대면서 뭘 해요? 계속 뭘 해요?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나는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는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혼이 나잖아요. 혼이 나거든. 어제 말씀드렸지. 그러면서 영혼의 내가 생겨요. 그러면 혼에 뭐가 묻혀 있어요? 영이 묻어 있죠? 그럼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차피 육으로 갑니다. 이게 가는데 영도 따라가는 거예요. 영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육과 함께 섞이죠. 육과 함께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러면 영은 혼에, 전에는 영은 혼에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 보면 혼과 영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이 영과 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혼과 육은 붙어 있고 가까우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붙어지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영, 혼,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런 상태가 되고 이게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연합이 돼서 내가 통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는 많아지는 거죠.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약해지고 저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보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나 약 올려보라 그러세요. 막 약발 한번 해봐라. 내가 얼마나 약발을 잘 받나 한번 해보라. 약발이 안 받아. 약발이 안 받는다니까. 훨씬 안 받아요. 왜? 저는 이게 그냥 육에서 막 혈기, 분노, 미움
그 육신이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육신의 내가 약발을 받는데 이제는 영의 내가 약발을 받으니까 약발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럼 내가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먹고 싶은 생각도 올라오고 이런 사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가만히 그냥 내가 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시라고요. 그냥 잠잠해요. 우리 양들 잠잠합니다. 자, 이제 두 손을 살며시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저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올라와요.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요구, 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거기서 쓱 올라와요. 그리고 내 혼이 슬며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육에서 빠져나와서 슬며시 흘러 들어가서 영과 하나 되면서 올라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의 기도가, 혼이 기도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자, 한번 보세요. 기다려 보십시다. 어떻게 되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